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이제 시작입니다. 주보를 보는데 뒤에 이렇게 우리 대학 청년부 명단이 한 56명 정도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저는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56명의 남은 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구나. 저들을 살리면 한국이 복음화 되겠구나.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특별히 제 중심과 관심이 제일 많은 곳이 대학 청년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좀 복음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표였고요. 또 청년 때에 또 전도 운동을 체험했던 시간표였고, 그래서 대학 청년부가 살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교회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언약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붙잡을 제목이 나는 영적 황제가 맞는가? 좀 특이하죠? 대부분 너는 시대를 살 영적 황제야 막 이런 제목인데, 오늘 약간 반어법입니다. 너 진짜 영적 황제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는 영적 황제가 진짜 맞나?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렘넌트 세계 대회 이렇게 우리가 2주일간의 시간표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많은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적더라고요. 듣고 적고, 어떤 렘넌트들은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막 하는 렘넌트들도 있고, 또 막 렘넌트 막 기도회 때 렘넌트 나이 때 막 손 들고 주여 하는 렘넌트들 있고, 다양한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영적 황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신기하죠?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분 개학이 되죠. 개학이 되면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또 여러분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면 나는 영적 황제야. 며칠 뒤에는 영적 황제야. 다음 주 영적 황제야. 영적 황제일까? 영적 황제가 맞을까? 점점 이렇게 되어져요. 예. 증거를 한 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지난번 작년 WRC 참석하셨죠? 작년 WRC를 여러분들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일 메시지라든지 뭐 핵심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작년에 WRC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언약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대부분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 뭐였지? 작년에 뭐가 뭐 했지? 작년에 딱 기억나는 거는 주제곡, 아니면 뭐 반찬이 맛이 없었다? 아니면 뭐 했다? 그냥 매년 있는 행사로 끝나요. 매년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고 언약을 정리하고 붙잡으면 이번 고백했던 그 주제곡이 여러분 가슴에 분명히 남게 되어지고 언약으로 성취되어질 겁니다. 자, 29차 세계 렘넌트 대회 끝났지만 그 대회가 끝난 거지, 그 3박 4일이라는 그 시간이 끝난 거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대학 청년부 예배와 또 대학 청년부 우리 함께하는 수련회와 대학 청년부 훈련들과 또 제가 우리 렘넌트들 다 팀사역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부 팀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 속에 있을 겁니다. 나는 영적 황제가 맞는가? 진짜 맞는가? 또 어떤 식으로 맞아. 근데 그게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그냥 맞아, 영적 황제, 여기 포스터 붙여져 있고 그러니까 맞아, 영적 황제야.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영적 황제로 부르신 게 맞구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영적 황제야. 그게 아니라 맞다, 영적 황제다. 이렇게 되는, 그게 응답이겠죠. 그래서 우리 대청부 개개인들이 정말로 이번 대회와
우리 교회의 강단과 우리 교회의 열방을 향한 길을 들라 강단 원단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개인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발견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에요. 뭐냐면 야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뭐 주원이 자 주원아 내가 목사님이야 너는 렘넌트야 야 만나서 몇 시에 만나서 뭐 하자 야 복음이 뭐야 그게 아니라 내가 목사고 너는 렘넌트야 그래서 우린 다락방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 그거를 목사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어떤 거요? 세계복음화에 우리는 동역자구나. 그래서 이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구나. 주일날 제가 가급적 제 방의 문을 좀 안 닫으려고 합니다. 좀 열어두려고 해요. 왜냐? 마음껏 와라. 마음껏 와서 우리 청년들이 얘기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왜냐? 여러분들은 안 늦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조금 늦었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딱 붙잡혀지면요. 그렇구나. 이거네.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네.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학교를 다니고 이것 때문에 연애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렇죠. 그거 계획만 딱 발견되면 돼요. 이 계획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찾아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이 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지금 뭐 요셉, 다니엘 얘기 나오죠. 요셉,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어땠어요? 황제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황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당신이 영적 황제군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잖아요. 자, 오늘은 반대예요. 반대. 완전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렘넌트 엘리야가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딱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아방에게 가겠다. 아방한테 얘기해라. 맞짱 한번 뜨자고. 어떤 맞짱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갈멜산에 모여라. 850 거짓 선지자들 데리고 와라. 한번 떠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맞짱을 떴다니까요.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알다시피 850명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어져요. 근데 이 850명이 누구냐면 아왕이 억수로 아끼고 사랑하고 챙기고 먹이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부하들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막 렘넌트들 같은 그런 의미겠죠. 아방과 이세벨이 아끼고 있는 그런 이 거짓 선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그 아방이 그 보면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반대의 행동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세벨이 그걸 듣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지명수배를 내려버립니다. 뭐냐? 엘리야를 잡아라. 잡아서 죽여라.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엘리야를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방. 자, 아방은 그 당시에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뭐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알죠? 데이빗. 그렇죠. 다윗. 물팔매 확 돌린 다윗.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지죠. 다윗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란 때.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뭐 솔로몬의 지혜 하지만 솔로몬의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다음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또 여로보암 뭐 로보암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력했을 때, 가장 번성하고 진짜 나라가 너무 강해가지고 힘이 있었을 때 왕이 이름이 뭐였냐면 아방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인기짱, 진짜 막 와, 아방이면 진짜 우리 왕 진짜 멋있다.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최악의 왕이었죠. 자, 그 왕 앞에 서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를 나타내요. 자, 근데 왕이 그걸 듣고 아, 영적 황제구나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죽이겠다,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그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뭐지? 이런 거예요. 메시지 들었는데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다, 메시지를 듣고 언니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로 복학하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 여러분 일터로 들어갔는데 뭐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는커녕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말씀은 그랬는데 내 지금 왜 이러지? 그래서 엘리야가 방황하기 시작하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처럼 죽여봐라, 그게 아니로 또 뭐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다 들어가겠다, 그것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서니까 엘리야라는 선지가 굉장히 솔직해집니다. 어떻게 되어져요? 토끼죠. 도망갑니다. 불이 나게 도망가죠. 살고 싶어서.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맞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사실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따라오는데 개인이 혼자 아무리 도망가도 안 불안할까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네, 충분하니까 죽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데려가 달라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 죽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막 하나님 역사 보여주고 아방한테 가서 했는데 도리어 나를 죽이겠다는데요. 도저히 나 못하겠습니다. 아니 더러운 세상 이제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날 좀 빨리 데리고 가세요. 다 완전 자포자기한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겠죠. 왜냐? 말씀은 분명 영적 황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일 당장 돌아가면 내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은 도무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질문을 이렇게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입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우리 청년 랩런트들도 방금 엘리야와 같은 상황과 비슷해질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비슷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현실을 생각할 때에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감사가 넘치거나 그렇지, 영적 황제야, 맞아,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기분이 들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잘못된 표현을 이러면 집구석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죠. 언약보다는 뭐에 부딪힌다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뭐예요? 답답해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막막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전공을 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전공이 나와 맞는가? 나는 진짜 취업할 수 있는가? 내 전공을 통해서 내가 진짜 취업할 수 있나? 또 내 지금 좀 있으면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청년 실업이 엄청나다 얘기하고 막 그런데 불안해요. 그 뉴스만 들어도 우울해져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이제 2, 3학년 되면 이제 막 정신 차려가지고
대학교 4학년 되면 거의 뭐 힘들죠. 왜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왜냐?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말씀은 영적 황제라고 말하는데 내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내 현실은 답답해요. 갑갑해요. 어른들한테 얘기해요. 그럼 뭐래요? 괜찮아. 너는 렘넌트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죽을 것 같은데? 난 당장 지금 너무 불안한데? 괜찮아. 그게 뭔가 위로가 안 돼요. 내 가슴에는. 그렇죠. 결혼 먼 얘기 같아요. 맞죠? 결혼해야 된다. 내가 지금 앞에 어려운 문제인데 결혼은 꿈도 못 꿔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주식을 해서, 어떤 청년들은 비트코인을 해서 막 돈을 벌고 하는데 나는 돈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지금이라도 뭐 주식을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내가 해야 되나?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냐? 뭐 때문에? 불안해서. 뭐가요? 현실이 불안하다니까요. 갑갑해요. 답답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직설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직설적인 현실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자, 근데 현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진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사실이지만 뭐냐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죠. 렘넌트로 들었고 최소 우리 짬밥이 우리 청년들은 20년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눈치만 봐도 목사님의 어떤 눈치만 봐도 목사님이 화가 났다. 화가 나지 않았다. 거의 뭐 완전히 이 교회 관련해서는 거의 마스터돼 있는 그렇죠.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년 다녔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진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안 맞고 있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렘넌트 22세기 살릴 주역, 언약의 여정, 전도자 말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대학 현장에 내가 청년이 되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에 삶과 연결이 안 되지니까요. 그렇잖아요. 왜냐? 너무 막연하다. 너무 막연하다. 막 진짜 뭐 속성 과외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막연하다.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많은 렘넌트들의 질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왜요? 내 삶과 말씀이 엄청난 갭이 있어요. 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말씀과 내 삶의 갭이 크다 보니까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오면 그냥 와요. 왜요? 이 갭 속에서 와요. 이 갭 속에서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 맞아. 이미 정복했네. 아멘. 저 밖을 나가는 순간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정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 번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 아직 통성이만 못했지만 우리 주한이 맞지? 우리 주한이가 사회를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려가지고 갑자기 주한이가 그래 목사님 말이 맞다. 내가 지금 이렇다.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와가지고 내일 갑자기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여 막 부르짖고 그러진 않겠죠. 맞잖아요. 한 번의 예배로 갑자기 막 주하니까 그렇다 막 눈물 흘리면서 내일 새벽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울고 있고 막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뭐 의미가 없어지겠죠. 갭이 있다니까요.
오늘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강단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언약을 붙잡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현실은 아니라고요. 내 진실은 또 갭 속에 있다고요. 그게 힘들어요. 그럼 갈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청년들을 솔직해집시다. 제일 힘든 시간이 뭐예요? 포럼하는 시간이잖아요. 포럼.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았을 때 포럼 했는데 어떤 청년이 포럼 대를 잡으면 최소 40분을 해요. 설교 이후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을 못 하겠어. 설교 메시지 내는데 또 못 알아보고 포럼하는데 40분 동안 해요. 옆에 있는 렘넌트를 쳐다보면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포럼을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다른 부분들로 막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만나가지고 특별히 언제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모르는 번호 연락이 와요. 나 이보은 목사인데 그래. 우리 차 한잔 마셔보자. 밥 한 끼 먹자. 그렇게 해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하는 청년을 만나본 적이 없어야지. 그래요 목사님? 그 마음을 먹고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만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갭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과 내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은. 그렇죠. 그런데 딴 데 가면 또 포럼 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포장이거든요. 이제부터 이 갭을 안 보여줘야 돼요. 왜냐? 이 갭을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면 영적 문제 심각하네. 저 복음 아직 덜 돼서 그래. 아직 저 친구 갈보리산이 덜 됐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 청년분들은 이 갭을 메꾸기보다는 갭을 안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포장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실이겠죠. 교회 와도 힘이 안 나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아요. 뭘 해도 교회에서 이거 하자 하면 부담이 제일 먼저 들어요. 왜냐?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사실이겠죠.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었어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진실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질문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지? 한 번도 여러분 진실되게 질문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지? 나는 왜 꼭 교회를 가야 되지? 나는 꼭 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너 구원받았니?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생각해? 너 예수님 왜 믿고 싶어?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왜 꼭 믿어야 돼? 왜? 왜냐?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너는 렘넌트야. 너는 21세기를 살릴 주역이야. 너를 통해서 세계는 복음화 될 거야. 맞아요. 맞는데 나는 이렇다니까요. 나는 그래요. 내 상태는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잖아요. 언제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나의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누가요? 여러분 개인이요. 그래서 이 자리엔 솔직해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솔직해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대학 청년 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포장하고 아닌 척 해야 되고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언젠간 뭐가 오냐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계라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계요? 쉬고 싶다 그런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한계는 솔직히 한계도 아니에요. 어떤 한계가 온 줄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제 졸업할 수 있는 한계가 와요. 신앙생활을 졸업하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뭐요?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졸업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그게 반드시 온다니까요. 왜냐? 사단은 살아있어요. 영적 서밋 그렇게 외쳤던 친구들이 교회에 없어요. 왜요? 인생의 한계를 맞이했어요. 어떤 한계요? 막 힘들다. 그러면 힘들면 한 주 쉬면 다시 회복돼요. 그게 아니라 일주일 쉬어도 한 달을 쉬어도 메시지를 매일 들어도 여러분들이 회복이 안 되는 영적 한계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그 한계점에 반드시 여러분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요? 그만하겠다.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뭐요? 질문을 하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함께 나는 진짜 영적 황제가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 사실, 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왜 영적 황제지?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 모르는 렘넌트들 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성경구조도 알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과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청년들, 대학생들,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 돼요? 왜요? 안 믿으면 뭐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천국 못 가요? 그것 때문에 믿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두고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로 도대체 나는 누구지? 그 질문 속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네 번째 게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러한 질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보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이걸 보고 뭐라 말하냐면 시간표라고 얘기해요. 왜냐? 안 될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개인 한 개인에게 시간표를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에 대해 뭘 갖고 있어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다만 그 시간표가 각자에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에 정확한 만남과 응답들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포럼, 그러한 수련회, 그러한 시간들, 그걸 보고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문화겠죠. 이게 인정되고 발견되면 영적 황제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창세기 3장 여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뭐 인간의 근본 문제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인데요?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막 불신자로 자라다가 영적 문제에 막 시달려서 막 귀신 보이고 막 시달리다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온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다락방 안에 있는 99%의 청년들은 그렇게 온 청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부모님이 장모님이에요. 목사님이고 중직자고 어릴 때부터 렘넌트예요. 렘넌트로 자랐어요. WRC 가고 청소년 수련회 가고 대학 수련회 가고 청년 리더 수련회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에게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 문제는 저기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의 문제고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정신 이상자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 많은 엘리트들의 문제지 나는 상관이 없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학부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방황을 시작하자. 제발 영적 방황을 좀 시작하자. 왜냐? 방황을 해야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아 맞아, 난 렘넌트야, 20세 주역이야. 맞아요. 맞지만 그렇게 가다가는 영적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런 내게 힘이 안 돼요. 그게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요, 아 그렇구나.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내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면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진짜 지난주 말씀드렸죠. 과거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그게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청년 대학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인생에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게 안 보여줬어요. 왜냐? 나는 렘넌트인데, 나는 세계복음화 주역인데, 나는 렘넌트 서밋인데, 나는 PK인데, 22살 주역인데, 나는 나갈 건데. 그게 나였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그렇구나.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내가 그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 속에 있던 내가 그 단어를 붙잡았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나.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나.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쭉 같이 포럼해보고 같이 나누어 볼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창세기 6장 그렇죠. 나, 물질,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렇구나 발견되어지면 끝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메시지 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막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같은 그런 청년으로 자라 나왔었어요. 여러분 앞에 메신저 말고, 여러분 앞에 말하는 사람 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졌고 어떠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증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있는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우리 청년부 또 대학부 모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대화해보고 진솔하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분명 인생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주지 못한 답, 또 교회에서 얻지 못한 답.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현실, 사실, 진실을 여러분 한 번만 내 자신한테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잠깐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WIC에서 메시지로 영적 황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적 황제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절대 불가능했던 나였지만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 구호 외침 그게 아니라 왜 선지자로 오셨어야 되는지, 왜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야 되는지, 왜 꼭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꼭 죽으셔야 되는지, 나는 꼭 왜 그분을 꼭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 가슴 답답한 질문이 그 답을 여는 문이 될 거예요.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얻었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할 상처를 교회에서 얻었어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러다가 괜찮아, 넌 렘넌트야, 넌 24살 주역이야, 영적 황제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가요, 그 상처는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을 발견할 수 있는 문이 되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게 상처라 생각했었는데, 이게 누구의 문제, 목사님의 문제, 장로님의 문제, 누구의 문제를 생각했었는데, 아니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문.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픔도 진짜 문제를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도둑이다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한이 집에 비싼 게 있어요. 그래서 주한이에 있는 집에 있는 비싼 걸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한이를 딜리트, 제거해야 되겠죠. 제가 주한이를 만약에 칼로 찔렀어요. 주한이가 칼에 찔려가지고 여기 다리에 완전 엄청나게 큰 상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는 제압당하고 우리 주한이는 이 칼에 찔려가지고 쫙 찢어져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주한이 갈 때 뭐 생각할까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저 자식이, 그런 생각 아니에요. 병원 갔어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정현, 좀만 늦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다. 이 칼빵이 아니었으면 네 다리 밑에 깊숙이 있는 암을 발견 못했어. 야, 너 상처를 보니까, 그 상처를 치료하다 보니까 너 깊숙한 심각한 암이 네 다리 속에 있었네. 칼 찔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암 치료해야 돼. 지금 당장 이 암 치료하면 너 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도둑 당하고 칼 찔려가는 걸 그걸 기억할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암을 내가 진짜 죽을 병, 다리에 짜진 거는 안 죽어요, 맞죠? 근데 진짜 내가 죽을 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내한테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를 찔렀던 목사, 도둑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암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여러분 답답한 거 있을 거예요. 아직 질문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뭐지? 그건요, 여러분에게 진짜 세계복음화의 문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방황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방황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방황하지 말고 영적 방황. 진짜 나는 뭐지? 나는 진짜 영적 황제가 맞는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많은 사역이 아니죠. 많은 만남과 많은 일들과 많은 응답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확인될 거예요. 그러면요, 열방을 향하여서 길을 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광양 237이란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요?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부 우리 인도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WRC 리더 수련회, 또 강단 말씀, 또 원단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갈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미래의 현장과 특별히 그들의 부모와 교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